여는 기도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활기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부활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응원과 치유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공중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거나 질병의 온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각별한 부활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부활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는 콜로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춘기에 품은 첫사랑을 80 노인이 돼서 이루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원한 사랑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가장 현명한 답을 줍니다. 영원한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상처 주고 위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어떤 때는 우정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한 사랑은 완성되어 갑니다. 또한 콜로라 시대의 사랑은 다른 면에서 깊은 인상을 줍니다. 콜로라 시대에도 사람들의 일상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공장과 농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몸을 부대끼면서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좁은 교실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떠내려오는 강물 위에 배를 띄우고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콜로라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콜레라도 막지 못하는 일상, 콜레라도 막지 못하는 사랑이라니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감상 위로 섬뜩한 기운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시대에는 변함없는 일상과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시대에는 일상도 사랑도 변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중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한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큽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공중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주도 우리의 예배가 멈춰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주님의 성전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가꾸듯이 가정을 거룩하게 가꾸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성전이 세워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솔로몬은 그 자체로 보물에 필적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과 함께 솔로몬이 시작한 타락과 분열은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은 성전주의에 매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성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금지했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성전에만 주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성전주의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택연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셨습니다. 성막은 사실상 대형 텐트입니다. 하나님은 대형 텐트와 함께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부족마다 마을을 굽어 살피는 높은 언덕에 하나님을 모시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부족은 대가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산당은 대가족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산당 예배는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일상 속에 있던 예배가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박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심으로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경험한 부활 사건을 읽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휘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와 인간의 자리를 구별하는 장치였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전에 군림하셨다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의 코가 납작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힘없는 존재였던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절도 길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특별한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이 교회이고 항상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부활신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특별한 도전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와 매일 묵상을 통해 가정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간판이 붙은 건물만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일상에 세워야 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을 더욱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